구약 성경 레위기를 보시면 오늘 이제 이 나병 환자 치유받은 나병 환자 이야기인데 레위기 13장 45절 46절 화면에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45절 46절 말씀 보면 나병 환자, 그러니까 나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규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아멘. 나병 환자 규정을 보면 철저한 격리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한센병이라고 이제 불리는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이 해야 할 일을 살펴보면 순서대로 보면 첫 번째는 자기 옷을 찢으라. 옷을 찢어라. 둘째로는 머리를 풀어 헤쳐라. 그러니까 1번, 2번 규정을 보면 사람들에게 시각적으로 분명하게 나는 지금 나병 환자입니다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청각적으로는 윗입술을 가리고 외쳐야 돼요.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사람들이 가까이 가거나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외쳐야 돼요. 왜냐? 접촉하면 안 되니까. 가까이 오지 않도록 하라. 가까이 하지 않도록 이제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촉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접촉하지 않도록 하라. 그리고 이제 다음 말씀 보면 네 번째로 이제 혼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 살아야 된다. 혼자 사는 것도 보면 결코 내 뜻이 아니잖아요. 강제로 격리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가족으로부터만 떨어지느냐? 다섯 번째로는 진영 밖에서 살아야 된다. 가족으로부터 분리될 뿐만이 아니라 마을이나 지역 공동체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돼 버려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한 고통과 괴로움도 심한데 가족과도 떨어져야 되고 공동체로부터 분리되니까 이 유대인들의 사회에서는 이 가족 간의 유대관계 또 친족, 혈족 또는 지역사회 사람들과의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파 개념이니까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완전히 이탈되는 거니까 이것은 참 어떻게 보면 좀 살아가기 힘든 그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고 또 실제로 또 엄청난 차별이기도 합니다. 나병 환자의 현실이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고침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12절, 1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랬어요.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멀리 서서 큰 소리로 외치는 것으로 대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오늘 나병 환자 규례를 보니까 가까이 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가까이 가면 안 되고 접촉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멀리 서서 그냥 소리를 크게 외쳐서 나를 고쳐주십시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들의 현실이 어떠한가를 보는 한 단면인 거예요. 그런데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을 만나서 10사람 모두가 결국은 나음을 입었다는 겁니다. 이 자체로는 해피엔딩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이거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 예수님 만나면 완전한 치유와 은혜와 기적을 체험할 수 있고 다 없어졌다고 생각하고 다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가운데에도 소망이 우리 가운데 피어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에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얘기가 끝이냐? 그렇지 않고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 다음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 10사람이 놀라운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단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도 아니라 이방인이었다 이렇게 적고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요, 게다가 사마리아 사람 그러면 좀 사람으로 좀 이렇게 봐주지 않던 그 사회적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찮게 여기고 특별히 차별받던 그 사람 한 사람 와서 감사하고 나머지 9은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이 돌아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고 나니까 이 감사했던 한 사람만 구원을 체험한다.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모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허물과 죄가 있어서 고통받고 허물과 죄가 있어서 더러움에 놓여져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요. 죽은 것 같은 것이 아니라 죽었던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림을 얻은 거예요. 은혜로 건짐을 받았어요.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들도 세상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사랑과 감사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들도요, 내 앞에 있는 문이 또 하나 있어요. 어떤 문이냐면 감사의 문이 있어요. 이 감사의 문을 열고 나가면 우리가 지금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만 또 새로운 은혜의 장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의 문을 열고 나아가면 새로운 은혜의 세계가 우리 가운데 열린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첫 번째로요, 항상 모든 일의 마침은요, 감사로 마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로 마치십시오. 또 한 가지는요, 감사는 드러내고 표현해야 된다. 이거 마음으로만 품고 있고 그냥 심적으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표현하고 드러내야 된다. 오늘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차례대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일을 마칠 때는 여러분 감사로 마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사람의 나병 환자 이야기에서 감사했던 한 사람과 감사함이 없었던 9사람의 운명은 완전히 갈려버렸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늘 17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17장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감사했던 한 사람은 우리가 그 문둥 나병에서 치유받은 것, 그렇죠? 우리가 그 나병 환자에 받는 현실적 고통, 관계적 고통, 육체적 고통을 이야기했잖아요. 얼마나 컸겠어요? 얼마나 극심했겠어요? 그런데 그것에서부터 노임받은 것만 해도 굉장한 은혜입니다. 치유받고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었으니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 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감사했더니 더 그 치유보다 더 큰 축복과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살면서 보게 되는 분들 가운데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소식도 단절하고 연락도 받지 않고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종종 일명 잠수 탄다 그러잖아요. 푹 그냥 어디로 숨어버렸는지 연락도 안 되고 전화도 안 받고 소통이 안 됩니다. 주변에 물어봐도 잘 연락이 안 돼요. 자초지종을 어떻게 우연히 이제 계속 탐문해서 알게 되면 공감이 돼요. 이해가 돼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요. 참 힘들고 어려우셨겠구나.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힘들고 아프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일들을 당할 때 낙심하게 됩니다. 당연히 낙심해요. 그리고 사람 만날 에너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타인과의 관계도 단절해버려요. 다 끊어내는 거예요. 자꾸만.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힘들면 그랬겠어요. 참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이해는 돼요. 이해는 돼. 그러나 힘들 때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낙심될 때마다 그렇게 그 일들을 다 끊어버리고 단절하고 그 자리에 머무는 것으로 끝내버린다면
어떻게 또 그 일이 지나가는 것으로 그냥 만족한다면, 그렇게 마치고 마무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주저앉아 있는 채로 그 시간을 끝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 고비는 넘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 고통의 언덕배기를 결코 그냥 좌시하지 않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올라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인이 되어서 또는 우리가 관계자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든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는 때로는 우리가 밀어주어서라도 그 고비를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 고비를 한 번만 넘어가기만 하면 또 이길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열리기 때문에 그 문을 한 번은 열고 나갈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스포츠 경기 보다 보면 종종 이제 그런 멘트, 이제 스포츠 앵커들이 하는 멘트를 듣게 되는데 좀 기억에 남는 멘트가 있어요. 보면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승리의 DNA 또는 패배의 DNA,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어느 팀은 지고 있는데도 질 것 같지가 않고, 어떤 팀은 엄청난 점수로 앞서고 있는데도 계속 불안해요. 왜 그러냐? 전자의 팀에는요, 승리의 DNA가 있대요. 뒤에 후자의 팀은 앞서고 있지만 패배의 DNA가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앞서고 있고 월등한 점수로 앞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러다가 또 지면 어떡하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실력 이외에 정신적인 것이 많이 우리의 일생에 좌우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극복하여 돌파하여 이겨본 경험이 있으면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우리가 저번에도 이보다 더한 상황도 이겨냈다는 거예요.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이기지 못하더라도 끝까지 이기려고 최선을 다해요. 그런데 패배에 익숙하면 어떻게 돼요? 월등히 이기고 있어도 불안한 거예요. 이기고 있는데 뭔가 안정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좀 전반전을 앞서고 나면 후반전에 갑자기 위축되고 소극적으로 경기하다가 그 경기가 뒤집히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실제로 역전을 허용하고 패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고난을 만났을 때에 또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 마지막 결론, 그 마지막 결말을 마무리를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감사로 마무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로 마무리하면 우리가 감사로 그 일을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돌파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승리와 감사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들을 매짐할 때마다 그렇게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은혜와 감사로 여러분 만족하고 돌아가게 되시기를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감사에 대해서도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오늘 좀 이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냐면 더 큰 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더 큰 일을 맡기신다. 저는 더 좋은 것으로 맡기신다, 이렇게 해석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더 큰 일을 맡기겠다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이제까지 살아온 게 다 감사였구나, 여지껏 살아온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여기까지 오게 되고 이만큼 된 것이 결코 내 힘만으로 된 것이 아니었구나, 그렇게 여러분 감사하기 시작하면 이 감사가 여러분 삶 전체로 번져가고 흘러넘치는 감사의 축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감사로 마무리하고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감사로 마치는 것을 통하여 여러분 삶 전체가 감사로 번져가고 감사가 흘러넘치는 감사의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종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감사는 드러내고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는 드러내고 표현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힘든 일 겪고 어려운 일 겪으신 분한테 좀 적절한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하고 싶어요. 어떻게든지 위로가 되고 싶고 좀 격려가 되고 싶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보면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위로고
아무 말 없이 그냥 있어주는 것만으로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게 위로가 되고 무엇이 위로가 되는가 잘 살핀다는 거죠. 잘 살핀다, 옆에서 이렇게 봐준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누구에게는 조금 참아주는 것으로, 때로는 누구에게는 기다려주는 것으로, 누구에게는 그냥 바라보는 것으로 그를 위로하고 그를 격려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감사도 그래요. 왜 지금 이 말씀을 드렸냐 하면 무엇이 그에게 정말 위로가 될까? 무엇이 정말 저에게 격려가 될까? 이렇게 우리가 지금 말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생각한다는 뜻이죠. 그에 대해서 달리 말하면 신앙적 표현으로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을 하면 묵상하는 거예요. 그 사람 염두에 두고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 어떻게 하면 위로가 될까? 그리고 말 한마디를 해도 어떻게 하면 좀 위로가 될 수 있을까? 생각한다는 거예요. 묵상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감사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감사하고 무엇이 감사한가 하고 떠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엇으로 감사할까 생각하는 거예요. 잠시라도 감사를 떠올리고 생각하게 되는 것, 묵상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일을 생각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생각하고 감사를 묵상하면 어떤 사람이 됩니까? 더 깊은 사람이 된다. 더 넓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묵상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내 안에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라는 사람의 어떤 특징이 정해진다고 생각해요. 나라는 사람이 그것으로 완성되어져 가고 만들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감사할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감사할 일을 묵상하는 거예요. 감사를 생각하고 묵상하면 더 깊고 더 넓은 사람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감사의 사람이 되면 될수록 달라지는 것은 뭐냐면 절대로 그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타적인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할 일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할 일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아니라 상대를 고려하고 배려하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것이 성숙이죠. 저는 목사로 살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또는 본이든 본이 아니든 말씀 준비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매일 말씀을 의무적으로 읽게 됩니다. 말씀을 그냥 읽는 것으로 끝나지 않죠. 설교를 하려면 당연히 묵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묵상하게 됩니다. 전하기 위해서 묵상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전하면 좀 더 나을까? 아니면 어떻게 풀어내야 될까? 묵상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을 통해서 얻게 되는 건 뭐냐면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이해를 한다는. 이해될 때까지 사실은 뭐 자료도 보고 또 거듭하여 읽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야 해석이 되는, 그리고 나서 적용도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감사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그렇게 묵상하다 보면 이해도 되고 해석도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삶 가운데 감사를 묵상하기 시작하니까 내 삶에 있는 문제를 서서히 풀어나가게 돼요. 왜요?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된다는 얘기는요, 여러분, 그 문제를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기게 됩니다. 달리 말하면 능력의 삶이 어디에서부터 발현되어 시작되느냐? 감사에서부터 열린다. 하나님께 나는 감사한 일을 단지 생각하고 묵상했다. 그 말씀 믿고 그냥 그렇게 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능력이 돼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만나는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다 되겠습니까? 내 마음에 다 들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쉽게 원망하게 되고 낙심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에요. 순간적으로 분노가 치밀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의 삶에 원망, 낙심, 불평이 없는 삶은 없지만 그것으로 채우고 살 수는 없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여러분 감사를 묵상하여 채우고 감사를 계속 표현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에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신앙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를 자꾸만 말하고 표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방식으로든 그냥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감사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를 말하기 시작하면요, 계속하여 감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감사한 일들을 찾으니 감사한 일들이 절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의도하지 않고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까지도 감사할 일들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저는 감사의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의 기적을 맛보고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항상 모든 일을 감사로 마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를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보다 내일 더 넓어지고 오늘보다 내일 더 깊어지는 감사의 능력과 승리가 있는 믿음 생활하는 성도와 교회 되시기를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일이든 감사로 모든 일을 마치게 하시고 감사를 표현하고 드러내므로 더 깊고 넓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위로하고 감사로 격려하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간 새가을 맞이 특세를 준비했습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진행합니다. 정말 이 특별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과 기도로 새로운 감동과 감사를 맛보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